사도행전 16장 11절로 40절 말씀 중에 우리 14, 15절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지금 금메달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참 기쁜데요.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그와 함께 또 벌어지고 있고, 어제는 이스라엘로 3시간에 걸쳐서 5,000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중동 이 지역이 화약고입니다. 이게 터지면 정말 이제 이 종말의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아주 정말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잠시 동안이라도 이 평화의 시기를 좀 더 허락해 달라고 저희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시기를, 이 시간을 잘 선용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시기를 잘 선용합시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누가 뭐래도 누구나 다, 신자나 불신자들이나 다 공감하듯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하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물론 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각자의 심령의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이 이 속에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향기, 그 어떤 색깔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건 필수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그 신앙의 모습을 표출해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 정말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 10절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의 방향은 이 서쪽, 즉 마게도냐 쪽으로 잡혔습니다. 그 첫 테이프를 끊게 된 곳 빌립보성에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는 이 참된 신앙의 물꼬가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연 신자의 심령에 있는 참된 신앙은 과연 어떤 향기와 어떤 색깔로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향기와 색깔을 드러내는 이 참된 신자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교회 봉사라고 하는 향기를 바라게 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을 가리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렇게 부른 까닭은, 그런 의미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 이 빌립보 성을 로마의 식민지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빌립보는 대표적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시저의 암살자로 유명한 브루터스와 이 카시우스가 주전 42년에 이 안티우스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죽임당한 곳,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 이후 이곳은 로마 장군들이 로마 이 황제로부터 할당을 받게 되고 이 자치권을 행세하며 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 왔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로마의 분위기와 영향력이 팽배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도 기도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를 옮겨가면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그 회당에서, 또 락비들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 그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전도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회당을 찾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당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있어야 할 그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로마적인 분위기, 이 사회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고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벌이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큼 이 전도 활동하기에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마게도냐를 향한 전도의 대장정을 시작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첫 성, 이 빌립보에서부터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립보 성에서부터 어떠한 이 열매들을 맺고 또 어떻게 옮겨가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첫 계획부터 정말 힘든 케이스가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 마게도냐 지경으로 뻗어나갈 길을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기도처를 찾던 바울은 이 강가에서 어떤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강가에 가면 여인들이 모여서 많은 그런 또 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여인들을 발견한 것이죠. 회당을 찾지 못했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라는 성에서 온 여자였는데 그 성에는 이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두아디라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유대교 개종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또 그 두아디라 성은 이 자줏빛 물감을 들인 옷감이나 이 상품들을 파는 그런 상업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성의 특산물을 이곳 빌립보까지 가지고 와서 팔고 있는, 팔아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 강가에서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 옷감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즉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아주 매우 독립적인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뭐 가부이든지 아니면 아예 남편이 없었던 독신녀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녀는 복음을 영접하자마자 세례를 받았고 또 그 가족들, 그 직원까지도 세례를 받게 하는 이 확실한 신자가 되었던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루디아와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썰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독신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설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다음에 루디아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15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유숙시키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초대를 받은 바울 일행은 뭐 고맙기는 했겠지만 일단 사양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루디아가 한 말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다른 어떤 거북한 조건이나 뭐 어떤 사양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것 하나만 생각한다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자기의 초청을 받아 들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녀는 신앙생활 첫 순간부터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봉사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봉사는 실로 이 빌립보성 전도의 아주 중대한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성은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의 기점이나 본부를 마련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의 이 환대로 말미암아 바울은 바로 그녀의 집을 중심으로 이 빌립보 전도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요. 또 감옥에 갇혔다가 오히려 간수를 전도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40절을 보시면 그 루디아의 봉사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쯤에는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이 마게도냐의 첫 교회라고 불릴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 착실히 성장하여서 또 바울의 전도 사역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후원한 이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찬하고 이 감사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직원 여성이며 또 이방인이었던 루디아가 그 심령이 열리고 또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이어서 이 전도자 일행을 형식 체리가 아닌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집을 제공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막혀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마게도냐 전도 사역에 물꼬가 확 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평생 전도 사역을 두고 큰 위로와 격려와 후원을 주는 교인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교인들,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자연히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봉사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이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돕고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정말 참된 신자라면 자연히 맺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열매이며, 일부러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퍼지는 신앙의 최고의 향기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향기가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한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까는 봉사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색깔이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더욱 본격적인 전도 활동에 나서게 된 이 사도 바울은 또 예기치 못한 사태에 접하게 됩니다. 저만은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 일행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계속 귀찮게 하고 이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비록 귀신 들려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녀가 바울 일행을 두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바른 말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고백을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하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여종이 며칠을 두고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니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온 빌립보 사람들의 뇌리에 일단 다 새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더 신기하듯 막 구경하듯 쳐다보면서 구원의 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셔서 복음 증거에 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바울 일행은 그 점쟁이 여종을 고쳐주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이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제목이 되어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들에 의하여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윤즉슨 그 점쟁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 종을 통해서 자기들이 점을 보기 위해서 돈을 이익을 취했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따라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5절 이하 4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란죄와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이 죄목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 태형, 즉 이 매를 맞고 투옥까지 당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로 40절 말씀 중에 우리 25절로 3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중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박해와 고난조차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감옥조차 전도자들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어떤 교제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만이 전도의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죄수들이, 그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이 외적 부르심을 받게 되더라 이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 사람을 위하여서 이 지진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메인 것들까지 다 풀리게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그것은 그 두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진 것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든 빨리 탈옥하라고 만들어주신, 행해주신 이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예수 믿도록 만들기 위하여 더욱 오묘하게 사용된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은 그냥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심해서, 보여주면 뭔가 혹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날 때는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그 본문에 대해서 또 배웠지요. 오병이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모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구령의 그 불쌍한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적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본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뭐 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우리는 다 도망하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까 너 자결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간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움과 안도감, 그러면서도 그 바울 일행에 대한 경외 등이 한데 얽히면서 그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바울과 일행들이 죄수로서 막 이러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 위치가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간수의 입에서는 정말 놀라운 이 1000마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내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대뜸 1000마디 질문이 이거예요. 다른 얘기 없고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니, 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리고 당신네들이 전한다는 그 종교가 어떤 것이냐, 이런 좀 구체적인 또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그 간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1000마디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간수의 마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 며칠 동안 이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부터 또 그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예수 구원의 길을 외치던 그 귀신 들린 여종, 그가 바울 일행을 쫓아가면서 그 외친 소리까지 그것이 합세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언가 이 사람의 구원과 이 직결되는 어떤 종교를 전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이 간수의 뇌리 속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적 부르심, 우리 전도의 이 활동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한 말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마디 이 전도를 위해서 했던 말들이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고 바로 들었을 때는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없죠. 하지만 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내적 부르심으로 찾아오시면 반드시 그 심령이 열리고 주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전도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간수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명료하게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진리, 그동안에도 계속 전했겠지만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을 간수가 듣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인생이 깨달아야 할 이 최고의 인과관계,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최선의 복음이 그의 심령에 완전히 이제 자리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때가 되었다 이거지요. 그것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용되었고 그것에 이 옥문이 열리는 그 이적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간수의 믿음은 이처럼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 바로 그것이 그처럼 먼저 믿은 이 가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온 가족을 당장 함께 예수 믿도록 이끌고 함께 세례를 받도록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루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구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당장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에 믿지 않는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요, 이 어떤 마음의 평안 정도 얻는 것, 그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환난 중에 내가 좀 위로를 받는 것, 그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혹은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에 상담을 받는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한 것이 우선의 목적이 되면 절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가족이,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어도 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전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천국 소망,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세의 구원 소망이야말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신앙인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확실한 색깔인 것이죠.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신앙의 색깔은 바로 이러한 구원 소망과 천국 소망,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색깔로, 이 영혼 구령의 색깔로 나타나야겠습니다. 이 타국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 주위의 이웃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이 필리핀을 구원하는 선교로까지 이러한 분명한 색깔을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여 이 전도의 색깔이 더욱 분명해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더니 이들의 신앙은 바로 풍부한 향기와 또 확실한 색깔로 드러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섬기는 일에 헌신한 여자 한 명과 또 그의 집안 사람들, 또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됨을 확신한 확신한 이 간수 한 명과 또 그 집안 사람들, 바로 이 소수의 무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초대 멤버를 이루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빌립보 교회는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극찬했던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실로 알찬 교회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첫 출발이 잘 되었기 때문이죠. 첫 단추가 바로 꿰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향기가 가득 풍기고 참된 신앙의 색깔이 처음부터 뚜렷한 진짜 신자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말은 참된 신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저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숫자만 부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향기, 봉사의 향기와 신앙의 색깔이 뚜렷하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정말 이 향기로운 봉사 생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앙, 천국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빛깔이 분명한 그런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그 누구 앞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자로 틀림없이 드러나는, 세워지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나의 색깔은 정말 어떤 색깔의 신앙인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뭐가 가장 우선순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자는 이 천국신앙,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지요. 영원 구령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정말 그런 향기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주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어떠한 향기를 품고 있는지, 어떠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헛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내가 정말 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5년, 10년 믿고 교회 출석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정말 나의 삶이 어떠한 신앙의 삶인지 그것을 되돌아보며 바른 삶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예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축복에 보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향기를 품어내며 또 어떠한 빛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교회에 나온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어떤 환난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늘 나오던 건데 나와야 되니까 출석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 또 앞으로 생겨질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이 모든 예배의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요 축복의 자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깨닫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향기를 내게 돼 있고 또 색깔이, 뚜렷한 색깔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향기, 봉사의 향기, 그런 신앙의, 이 구원신앙의 이 빛깔, 이것을 꼭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색깔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확실하게 표출해 보이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